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512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지난밤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들을 저희가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들을 알게 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자녀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가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감화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9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9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50페이지입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게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청년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말이 있습니다. 청년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아주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열정페이라는 것이죠. 열정페이라는 말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줬다는 구실로 이제 청년 구직자에게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한 청년이 자신이 너무 일하고 싶은 회사 혹은 그 업종에 일이 있다. 그래서 그것에 지원을 했는데 너가 여기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와서 일해라. 하지만 우리가 페이는 일반 우리 직장인들만큼 사원들만큼 줄 수는 없다. 그래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제안을 받고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뭐라도 있겠지, 얻어가는 것이 있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지원을 하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서 일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이 같은 관행은 주로 대기업 인턴들이나 이제 예능계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희망 고문인 것이죠.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희망 고문이고 고문이었습니다. 100에 하나 혹은 1000에 하나 혹은 더 많게는 만에 하나 한 명 잘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꿈도 힘도 그들의 젊음 청춘도 다 잃어버리고 털털 털리고 마는 그런 암담한 현실을 놓고서 열정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열정페이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의 열정페이는 사회에서 말하는 불합리한 현실의 결말과는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 69편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1, 2절에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나요?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자신이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고 또 그곳에서도 큰 물이 자신에게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지금 시편 기자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1절에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절을 보시면요, 이러한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나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시편 기자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시편 기자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도움을 청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는 자신이 피곤할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의 목이 마르게 되었다라고 하죠. 이는 그 목이 마를 때까지, 목이 쉴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셨던 거죠. 또 그 뒤에서는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며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쇠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 눈이 쇠하여질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것 또한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도가 그의 합당한 보상이나 응답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의 목이 마르고 그의 눈이 쇠하여져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여 실망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나 응답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 4절을 보시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함으로 겪게 되는 상황들이 더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4절이에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고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의 삶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무엇보다 많다고 합니까? 머리털보다 많다고 해요. 이 정도면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워한다라고 봐도 우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의 친했던 친구들, 그가 믿었던 선후배들, 심지어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그를 미워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형제와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서로 미움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성문, 그 당시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술 취한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그에 대한 소문과 그에 대한 욕에 대한 그를 향한 비방이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4절 하반절에서는요, 부당하게 그를 끊으려는 자가 억울하게 그가 빼앗지도 않은 것까지 다 물어내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신이 잘못해서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당하게 당한다. 그것도 억울한데 심지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당하면서 자신이 물어내야 될 것까지 다 물어내는 것, 이런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시편지 기자가 억울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비방과 미움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누구를 위하여 비방을 받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9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 지금 시편 기자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가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내침을 당하며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술이 취하면서까지 비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시편 기자의 열정 때문이었어요.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것에 내가 열심히 내었을 뿐인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나에게까지 미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목이 마르도록 간구하는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응답이 어디 간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마치 세상에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열정페이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이런 억울한 상황, 답답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아니, 시편 기자는 먼저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대들며 하나님 왜 내 열심을 몰라주십니까? 왜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이러한 일을 수치와 욕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따져도 모자를 판에 시편 저자는 자신의 우매함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사람들 앞에서는 죄가 없는 의인으로 떳떳할지 모르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는 숨김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늘 마음에 품음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나 대적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열정페이라고 해서요, 일하고 열정만 뽑아가고 아무것도 보상해 주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보상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모욕, 억울함보다 더 큰 영원한 사망이라는 고난을 여러분을 대신하여 받으셨고 그 대가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열정페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이미 치루어졌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는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받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지 열정페이와 같이 내 열정을 먼저 다 쏟아놓고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은데 주를 바라는 자들이 지금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던 저 다윗도 저 꼴이 되었네? 라면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또 주를 찾는 자가 능욕과 어려움을 당하는 다윗을 보면서 동일하게 욕을 당하지 말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영광이 곧 다윗 시편 저자의 영광이고 시편 저자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시편 저자가 함께 가는 것이에요. 나의 수치가 하나님의 이름의 수치이며 나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자들의 수치가 된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으로 묶인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저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가 되고 만약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의 이름까지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내가 나 하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닌 나와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묶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와 공동체를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또한 시편 저자가 알고 믿기 때문에
6절과 같이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로 묶여서 생활하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열정을 가져갈까, 값없이 뺏어갈까 고민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나만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또 공동체의 영광을 생각하며 이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과 고민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이미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묶인 우리가 존재이며 또 공동체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여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